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목사님, 이 여행 다니실 때 이렇게 두루두루 구경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한 곳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관광 갔으니까 구경해야죠. 네. 그러나 좋은 경치 앞에서 마음의 힐링 얻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꼭 우리가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겠죠?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시청자님이 영육간에 힐링을 하고 평안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초대 손님을 만나서 마음의 힐링을 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목사님 함께 가볼까요? 가시죠. 네. 목사님 저희 네. 이제 출발 전에 네. 안전벨트도 맸고요. 그렇죠. 예. 행복택시 19번째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째 운행이네요. 꽤 됐네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 그렇죠. 좀 맞춰보시게 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너무 좋은 게 예습도 맞아요. 있게 되어지고 네. 또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만큼 나와서 만나보면 더 반갑더라고요. 초대 손님이 어떤 분이 나오실지 힌트를 3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힌트 봉투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힌트는요. 별입니다. 별. 정말 별 힌트가 다 나오네요. 정말 별 힌트가 다 나오네요. 별별 힌트가요. 뜬금없는 듯. 예. 네. 별. 별. 이분이 주로 이 별에서 많이 일을 하시죠, 목사님? 예, 제가 알기도 네. 그분의 일상 가운데 별에서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시청자 여러분께서 살짝 황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인도 아니고 별에서 일을 하다니. 외계인인가? 네. 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별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교회 이름 가운데 별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목사님은 힌트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교수님입니다. 맞아요. 교수님이시죠? 네, 어느 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죠. 자, 그럼 저희가 3번째 힌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작가, 책을 네. 쓰시는 분 작가입니다. 책도 뭐 많이 쓰셨어요. 많이도 쓰셨고 네. 기독교를 이렇게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특별히 많이 쓰셨죠. 여기까지 저희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조만간 네. 이제 만나뵈면 시청자님도 아유 TV에서 봤네 하실 그렇죠.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나 삶이 또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도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유, 나의 아버지 목사님, 장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목사님 너무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현재 신림동 지역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별처럼 빛나는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나원기 목사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알기 쉽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님 오늘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네. 저희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행복 택시. 목사님께서 직접 드라이버가 돼주세요. 요거 타고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요금은 없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는 가시죠. 거죠?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행복 택시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복 택시에 함께 타게 됐네요. 네. 목사님을 제가 뵈니까 그 첫 인상이 그 백팩을 메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 같으셔요. 아, 그래요? 네. 복학생. 맞아요. 그 모습이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셨거든요. 맞아. 네. 그 저희가 올 때 목사님 어떤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실지 시청자 여러분께 힌트 3가지를 드려요. 네. 첫 번째 힌트가 별이었거든요. 네. 별처럼 빛나는 교회. 별처럼 빛나는 교회. 네, 맞아요. 너무 시적이에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름이 길어서 약자로 별빛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아, 그건 더 예쁜데요, 목사님? 네. 더 좋네요. 별빛 교회. 와. 목사님,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건가요? 네, 제가 지었는데 네. 그 투표에 붙여서 거기에 1등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교회 옮기면서 이름을 새로 바꾸었는데 네네.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목사 소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인데 저희 교회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네. 별처럼 비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네네. 와. 목사님 그 개척교회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교인도 없는 상태에서 와. 산모에서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개척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건데 그렇죠. 네, 유학 갔다 와서 그냥 겁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건데요. 뭐 하나님 은혜로 또 그래도 이제 망하진 않고 서바이벌해서 이제 리바이벌 부흥을 또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서바이벌에서 리바이벌. 영원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러신지 쓰시는 용어나 에너지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목사님? 네.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요.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시작했거든요. 이야. 지하 2층 동아리 방인데 창문도 없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장소도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고 매주 사인 받아서 빌려야 되는 장소였는데요. 매주. 네, 그래서 지금 무덤처럼 갇혀서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이 목회가 그런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야. 장소를 주셔서 나오게 되면서 네. 이제 결국 이렇게 신림동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와, 그건 듣고 보니까 목사님 사역이 약간 청년 중심이신 건가요? 네, 원래 청년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젊은 부부들, 네,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그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부모가 된다 봐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세상에나. 그게 이제 주일학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교회가 너무나 그 성장하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목사님. 네. 네. 청년교회 좀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네. 청년들 이제 키워놓으면 움직이잖아요, 많이. 네네.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뭐 외국으로들 많이 가요. 이야. 이제 정착되지 못하고 움직이고. 근데 그게 또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네. 교회가 열심히 해서 사람을 많이 키워놓으면 또 움직이고 해서 교회가 안 커지고 좀 한계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재미있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지 않니?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고. 말씀을 하신데 많이 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천국에서는 또 좋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좋은 책을 많이 발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게 제일 예. 지금 듣고 싶은 얘기 중에 또 하나죠, 네. 저희가. 목회도 힘든데 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한 책 몇 한 권 1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오, 특별히 이렇게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네, 그 10권들이 저는 한 권 한 권을 정말 이제 출산하는 마음으로 한 권 한 권을 좀 심의를 기울였었고요. 특별히 이제 변정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 청년 사역에도 관심이 많고 네. 또 기독교가 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인데 예. 예, 이건 이제 좀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네. 말이 되느냐, 뭐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뭐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믿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변정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그냥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시청자님들에게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 하는 책 있으면 좀 한두 권 좀 말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목사님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읽었으면 네. 하는 책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아, 아하.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네. 아, 그래서 네네. 그거 이제 약자로 기독답이라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인생의 답이 뭔지 몰라서 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네.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의미가 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끝인지, 천국에 지옥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궁금해하지만 잘 답을 찾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성경은 진리인가,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와. 주는 책인데 전도용으로도 좋고요. 제가 또 재미없는 거 싫어해가지고 재미있게 하면서 거기 또 사파도 많이 넣었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그 재미있게 쓰신다면서 그림도 넣으셨지만 만화로 된 것도 있죠? 네, 그걸 어린이들 만화로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만화로 보는 기독교라는 와. 책이고요. 네네. 또 작년에 2를 썼어요. 기독교라 인생 답이 보인다 2.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2까지요? 순서대로 긍정적으로 사도신경을 풀이한 그런 책이죠. 아, 목사님 그 영화도 인기를 끌어야 2가 나오는데 네. 목사님 정말 사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청년 시절에 고민이 많으셨던 네, 그 그러니까요. 고민을 막 갖고 계속 막 성찰하고 갈등하면서 열매를 맺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이 뭔가 인생에 너무 고민인데 아무도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가도 네. 뭐 분명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군가가 이게 답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진리다, 이게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셔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좀 지금 고민하는 누군가는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네네. 이제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보는 다시 십자가. 보는 십자가를 7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위에서 본 십자가, 밑에서 본 십자가, 옆에서 본 십자가, 뭐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뭐 지고가면서 본 십자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7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네네.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분이 이제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독자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네, 어떤 댓글? 십자가를 인수분해한 책이다. 십자가를 인수분해한 책이다. 정말 너무나 그러네요.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필요하지만 정말 전도하고 싶은 주변에 아끼는 네.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예비 기독 신자들, 태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냥 말씀이 없으세요.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들은 대화한 경험도 별로 없고 아버님이 그냥 너무 근데 이제 병원에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어드렸죠. 네. 아버님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남 목사에게 좀 전해주라고. 이야. 그게 너무 빡세. 아이고. 선물 같은 시간이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라원기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와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스튜디오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네. 아주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출연하는 거 조금 망설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래도 출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네, 일단 초청해 주셔서 네. 제가 또 초청에 응답하는 게 예인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제 망설였던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다른 분들 나온 분들을 좀 몇 번 봤더니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유명해요. 네.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도 되겠는가 생각을 했죠.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차에서는 뭐 두런두런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또 스튜디오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 모습이 어떻게 떠오르시는지요? 아버님의 느낌은 흑백 사진 속에 있는 멈춰 있는 그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늘 바쁘시고 집에 많이 못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일찍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주로 약주를 드시고 취한 상태로 들어오신 경우도 많았고 네. 또 평상시에 말이 너무 없으시거든요. 거의 대화가 없는 그런 분이셔서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한 경험도 별로 없고 특별히 이제 뭐 사랑한다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거는 평생 한 번도 못 저도 들어봤고 잘 못 받았어요. 네. 그거는 목사님 부자지간에 이렇게 흔치 네. 않지요. 그렇죠. 예. 옛날엔 다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님이 가장으로서 또 온 가족들을 책임지는데 책임감이 대단했을 텐데 그것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지 어렸을 적에. 네, 아버님이 한전에 계셨거든요. 어허. 거의 한전의 창사 멤버였는데 정년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어렵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족을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나갈 마음이 있다. 리어커를. 네, 리어카를 끌고 나갈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고 아버님이 정말 책임감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 걸 느꼈죠. 와. 무한 책임감이네. 네. 와.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내 가족은 지키겠다 이 네, 말씀을 그런 리어카로 것이 표현하신 느껴졌죠. 거잖아요. 예,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너무 감사했죠. 그때. 목사님은 그럼 순종적인 장남이셨나요? 아니면은 좀 가끔 뭐 거의 뭐 아버님의 권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100% 그냥 아버님이 뭘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100%요? 예. 오. 분위기가 복종이죠, 이렇게 복종. 엄격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와, 동생들은 어땠어요? 동생들은 뭐 저의 그늘 아래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다 방패가 돼주셨나 봐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하면 동생은 우리는 몰랐는데 이러면서 동생들은 좀 편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 역시나 그 야. 목사님 장남의 무게가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지만은 청소년기라든지 청년기에 이건 아니다 해서 아버님께 반항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반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네, 반항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아버님이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허. 네, 제가 반항할 수 없었고 다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버님 많이 변하셨죠. 이야. 네, 그래서 감사하죠. 예. 예. 유일하게 아버님이 저의 존재감을 주셨던 때는 술을 드시면 이제 저를 불러서 너가 이 집의 기둥이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유일하게 아버님이 저에게 말을 거시고 또 저의 존재감을 인식하게 해주신 그런. 근데 말씀입니다. 대단해. 존재감을 아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부모가 최고잖아요. 아버님께 혼난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게 있는지요? 네, 제가 좀 장난이시면서 동생들하고 장난치다가 이제 동생들이 울고 이러면 동생들은 멀쩡한데 저만 혼자 이렇게 끌려가서 많이 장남이라 그런 거죠? 맞고 또 맞기도 하고 네. 그런 그게
장남이 기둥이다인데 기둥이기 전에 먼저 좀 맞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중을 제가 좀 가장 먼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 그래도 장남으로 대표해서 막 혼나셨잖아요, 주로. 근데 제일 크게 혼나서 기억에 아직까지 남는 사건이 있었나요? 뭐 자주 많이 혼났는데 네. 한번 아버님이 조금 심하게 때리시고 네. 지나간 말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되게 큰 상처를 준 말을 자주 한 번 아니고 딱 한 번 하셨는데 딱 한 번이요?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되게 너무 상처가 된 거죠. 왜냐하면 빌어먹는다는 거는 어디 가서 거지같이 얻어먹는 건데 그렇습니다. 밥 좀 주세요 하고 빌어가지고 네. 얻어먹는 건데 그럼 내가 거지가 되는 건가? 그것이 아버님 나에게 말씀하신 운명인가? 이 어른의 말은 또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평생 조금 마음에 좀 걸렸었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야. 어떤 식으로 해결을?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네.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드린 거죠. 네.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따라 나오시더니 이제 전사님 그 학비에 좀 보태서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빌어먹는 거다. 복을 빌어주고 얻어먹었다는 거는 너희 아버지는 저주의 말을 했지만 실수로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었다. 앞으로 너의 운명은 누구에게 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걸로 얻어먹는 거다. 지금도 제가 빌어먹고 있잖아요. 교인들 축복 빌어주고 교인들은 저한테 사례비 주고. 이야. 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감격이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의 사건 때문에 네.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예. 네. 그때 야곱이 저주를 했잖아요. 네네. 너희들은 평생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 레위 족속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제사장으로 흩어졌잖아요. 네, 네.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흩어져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와. 네. 아버지가 한 저주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축복을 바꿔주셔서 와. 복을 빌어주고 얻어먹는 사람이 됐다. 와, 육신의 아버지의 저주의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말로. 축복으로 바뀐 예. 거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목사님 안에 그럼 그 심정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아버님으로 인한 그런 아픔이 완전히 없어졌죠. 이야. 정말.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네, 그분을 그렇게 느낄 수 사랑이 있는 많으신 귀한 분이시라고요. 말씀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이유가 꼭 아버지가 엄격해서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단순히 엄격한 것만이 아니라 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 표현되지 않고 일체 말이 없으시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관심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다음인가 뭐 할아버지 산소에 참 이제 가자 한번 그래서 갔는데 네네. 이제 도시락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좀 편하게 앉으라고 돌들을 제가 뭐 부탁도 아닌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들을 막 주워서 제가 앉기 좋도록 만지시다가 손을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손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 순간 제가 뭘 느끼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피를 보니까 그렇죠. 피를 보니까 사랑하는 걸 진짜 알겠구나. 이야. 근데 그때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아니 그럼 그 일 계기로는 다음엔 좀 뭔가 달라지던가요? 관계가요? 그 이후에 그거보다는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질도 안 내시고 화도 안 내시고 그때부터는 정말 말없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저도 목사고 제 동생은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 개척교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도 그렇고 후원해야 되잖아요. 전부 돈 드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버님이 사실 한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집에 재정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아버님이 저작년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정말 통장에 거의 얼마 없을 정도로 이야. 모든 걸 다 이제 저희들을 사역을 하는데 쏟아붓고 가셨죠. 뒤에서 말없이 물질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교회적으로는 많이 활동을 못 하셨거든요. 집사로, 예,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로 평생 살다 가셨는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님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천국 가면 상급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님 이렇게 추억해 보시면서 지금 목회하시면서 난 이러면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모습이 있는지요? 네. 저희 아버님이 좀 특별한 게 네. 어디 가게 되면 꼭 먼저 네. 장소를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심지어는 미리 답사해보고 답사까지요? 잘 모르는 장소 미리 답사해봅니다. 갔다 오시고. 철도 그다음에 준비하시군요. 특별히 이제 늦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 어허. 예, 빨리 가야 된다. 미리 가야 된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좀 몸에 배웠거든요. 그렇구만. 그래서 좀 미리 가 있고 이제 약속 안 넣고 어허. 지각 안 하고 예. 잘 모르면 미리 한번 가보고 이야. 예,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이제 검색할 수 있지만 미리 다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게 저도 모르게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야, 좋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성실하고 완벽한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아버님의 모습이 그대로 흘러내려오셨네요. 네. 아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뭐 무뚝뚝 하시고 아버지랑 어렸을 때 별로 얘기한 것도 없고 뭐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랑이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러는데 네, 말로만 아니었죠. 행동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주고 가셨다. 그 당시에 뭐 이게 말씀이 많은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예, 행동으로 자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막 그 당시에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하신 그렇죠. 분이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네. 아버님이 이제 말년에 거의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방광암과 폐암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 얼마나 말씀이 어떠시냐면 6개월을 소변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어머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걱정할까 봐. 세상에 그 나중에 피를 너무 쏟아가 쓰러질 지경이 돼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해 계실 동안 제가 서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주 동안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드렸거든요. 완전 이야. 전격 간호였네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네. 병원에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어드렸죠. 질문도 하고. 근데 그렇죠. 제가 그때 57세쯤에 갔는데 그때 네. 57년 동안 아버님과 있는 대화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그 1, 2주간에 네. 한 거예요. 야, 그럼 한없이 다 하셨네요. 한없이 다 할 이야기 다 하고 네. 아버님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람 목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좀 전해주라고. 이야. 너무 고마웠다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와 그렇게 함께 하신 그 2주가 선물 같은 시간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러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라원기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으셨던 건 아니요, 전혀. 아니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아,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전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뭔가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사는가, 인생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워낙 정이 없고 동생이 둘인데 동생이 또 개성이 뚜렷해가 다 자기 스타일로 살고 뭐 저희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왜 사는가, 죽으면 뭔가, 인간이 죽고 끝나는가, 인생의 답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인생의 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가 뭐든지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싶어서 네. 1학년 때는 미팅을 열심히 나갔어요. 토요일 같은 날은 2번씩 하고 막.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도.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술, 담배를 열심히 했죠. 담배도 하루에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와. 밤을 새고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고 담배를 한 갑씩 피우고 했는데 네. 답은 없는데 학점은 학사경고 일보 직전. 1.75가 학사경고인데 1.77이 나온 거예요. 와. F 2개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그냥 학교 치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 답이 없는 거예요. 네네.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알게 돼가지고 외국 선교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영어 성경 공부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도 많이 늘고 공부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답을 얻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진짜인가? 기독교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면 저는 교회 나갈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진리도 아닌데 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집에서 영화 한 풀어봐도 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진리는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진리인가 싶어서 찾았죠. 그래서 진리인 걸 확신하고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었던 게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기 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를 가장 크게 주셔서 가르치려면 물론 평시도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 있고 라이선스가 있으면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됐죠. 아, 그 목회자의 소명을 딱 이렇게 받기 전에 이제 그 가르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막 좋아하고 저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가르치는 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아버님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역시 아버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약간 느낌이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저는 편하게 갔죠. 신학교를. 근데 대신 아버님이 반대도 안 했지만 뭐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계속 지원해 주시고 유학을 가고 또 갔다 왔어도 사실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꾸준하게 도우시고 그때 힘드셨다고 아까 차에서 그러셨대요. 네, 아버님 딱 한마디는 하셨어요. 뭐라고? 어머님한테 유학 갔다 오면 큰 교회 맡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우셨나요? 사실 큰 교회 갈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라고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개척한 때도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게 큰 교회 맡으면 책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한 10권을 썼잖아요. 근데 교회 맡으면 바빠서 책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책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안 하셨죠, 목사님? 모든 지원이 응원한다였네요. 목회자로 가는 너의 길을 나는 그러니까 응원한다. 아버님 특징이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목사님 그거 요즘 말로 친데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맞아요. 그런 멋있는 분이시죠. 목사님이 아버님 얘기하실 때 그냥 활짝 웃으시는데 아유 그 받은 사랑이 느껴져요. 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 목사님 아까 교회할 때 아버지가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이제 교회 성도들 실어나가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아 카니발 차를 사주셨죠. 개척할 때. 그리고 뭐 또 유학 같아서 돈이 없으니까 뭐 전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 교회 얻을 때 성가 얻을 때도 몇 천만 원 지원해 주시고. 그럼 아까 그 국민대 동아리방에서 탈출하게 될 때도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또 그래서 좀 지원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너무 멋진 아버지셨네요.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급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 동생도 선교사로서도 많이 도우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불 가운데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위에 저는 이미 올라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온 집안이 그 기독교인 완전체가 되신 거죠? 저하고 제 동생은 목사고 막내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자. 목자로서 또 평신 더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고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아버님 남자하고 술, 담배하고 이러니까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좀 그걸 제가 늘 힘들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한 1년 지났는가 그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아버님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가장을 위해서. 근데 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감동했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는데 술, 담배를 못 끊으시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리고 좀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5층이었는가 했는데 문을 열더니 창문을 밖을 내다보시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담배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다 이러시면서 오늘부터 담배 끝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담배를 하루에 2갑
지피우셨거든요. 세상에. 평생을. 근데 한순간에 끊으시고. 한순간이에요? 담배 피운 거 그때부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한 30년 전이었나, 20년 전이었나, 하여튼 20년 전 넘었네. 한 30년 전이었나. 정말 대쪽 같은 근데 분이. 술은 못 끊으시고 그냥 대접을 자꾸 받고 하니까. 그렇죠. 1년 정도 술을 더 드셨는데, 재밌는 게 술만 드시면 팬티 바람으로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그렇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그게 귀엽기도 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하게. 네. 그것도 왜 팬티 바람으로. 왜 그러신 거예요? 여쭤보셨어요?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술 뭔가 먹으니까 열이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미안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있으셨는지 회개를 하시더라고. 밤새도록 울면. 근데 저는 편해졌죠. 왜냐하면 저를 불러야 되는데, 원래는. 아이고. 술 드시면 저를 불러가 밤새도록 잔소리 하시는데, 이제 저를 안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술 드시고 오시다가 넘어지셔가 얼굴을 약간 다치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술 정말 마시면 안 되는. 그때 딱 끊으시고, 평생 안 드시고. 아니 그래, 근데 술, 담배 그 깨끗하게. 속옷바람에 석고대제 하듯이 근데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뭐 옆에서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아이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네. 어떠세요, 목사님? 나의 가족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런 완전체 된 가족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형제들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그럼요. 이제 안 싸우고 서로 힘이 돼주는 네. 격려해주고 힘이 되고 또 필요할 때 진짜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형제로서 서로 섬기니까 너무 보기 좋고 어머님도 너무 흐뭇해하시고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사역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서로 형제끼리 도움이 된다니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 너무 싶네요, 감사하죠. 목사님. 아유. 저게 문득 목사님 가정은 가족끼리 이렇게 있으면 미리 보는 천국을 경험하지 네, 않겠는가. 감사하죠. 뭐 그런 마음에 네. 감동이 있네요. 재밌는 건 이제 그때는 아버님을 이해를 못했는데 네. 지나고 나면 이해된 게 하나 있어요. 아,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아버님이 성격이 좀 급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만화책을 사가 온 거예요. 네네. 왜냐면 아버님이 만화방을 그렇게 아버님은 한전에 다니시는데 네. 어머님이 약간 이제 만화방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가게도 하면서 만화방을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만화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화방을 접으니까 이제 만화를 볼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날 만화를 보고 싶어서 만화책 하나 사온 거예요. 돈을 좀 모았어. 네. 근데 아버님 딱 보시자마자 만화책을 찢어가지고 어이구. 어디서 만화를 보고 있냐면서 버리신 거예요. 너무 상처도 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이. 네. 근데 이제 지금 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해가 되세요? 전 지금도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만화 보는 사람은 불량 청소년. 아하. 지금은 학습 만화도 많고 네. 제가 만든 만화로 보는 기독교인이 맞아요, 목사님. 그때는 만화는 주로 좀 이렇게 학교 뭐 열심히 안 나가는 애들이 약간 비행 청소년. 약간 구석에 앉아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막 보는 예. 약간 그런 분위기의 아이들 많이 본 거예요, 아버님이 만화방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딱 우리 아이가 그런 길로 간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제 찢어진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와. 만화를 찍고 끝났으면 너무 허탈한데 그 상처가 되죠. 그다음부터 아버님이 책을 너무 열심히 사주신 거예요. 책이란 세상에.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안 아꼈어요. 그래서 뭐 대몽사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50권 뭐 세상을 밝힌 위인들 50권 뭐 과학 만화, 과학책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온갖 책들은 뭐 좋은 책 나오면 전집이 나오면 무조건 다 사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 나는 책 읽는 걸 너무 즐긴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어릴 때부터 그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사경고 일부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공부에 취미가 없이 했는데 수능에서 국어는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많이 봐놓으니까 지금 이게 제가 작가로서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다행히 만화를 찢으셨지만 대안이 없이 찢으신 게 아니고 책을 그때부터 공급해 주셔가지고 예. 그게 또 지나가 보니까 감사하고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또 하신 게 이유가 있다. 화내실 것은 이유가 있다. 그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아버님 좀 이해하게 됐죠. 그런 부분. 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드님이시네요. 대안을 갖고 왔다는. 대안을 갖고 왔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면 상처만 남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에서도 에피소드에서도 그렇지만 그 라목사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거는 하나도 안 챙기시고 자식한테 다 주셨어요. 한 푼도 안 그러니까 남기고. 옷 한 번 사시는 거 못 봤거든요. 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아끼시는데 아유, 안 쓰시기도 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못 쓰시는 네, 부분도 맞아요. 있었을 것 그런 부분도 같아요. 있었죠. 근데 그 아버님이 혹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 설교. 이야, 그렇구나. 일부러 찾아서 들으시고 그러시겠네요. 제가 뭐 이렇게 제 그 유튜브에서 또 뭐 설교 예. 저희 교회 설교도 맞아요. 듣기도 네. 하시고 또 설교할 때 또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대구에서 집회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럼 와서 들으시기도 하고 은혜롭다고 좋아하시고 이야. 예, 그러셨죠. 그때 참 많이 감사했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죠, 목사님? 아버님의 칭찬이 특이하다, 뭐 설교가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아니, 특이하다 이게 칭찬이신 거죠. 최고의 찬사였을걸요, 아마요. 특이하다 이러면서. 저도 우리 아들이 목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면 그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에요. 네. 그 목사님, 아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표현을 안 해주셔서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청년이 돼가면서 아셨다는데 아쉬워서 그 어린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전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말로 표현 만약 못해서 어린 모르- 나에게 가서 말을 걸 수 있다면 네,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죠. 뭐 아버님이 표현을 안 해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 많이 외롭고 슬픈 느낌도 들었지만 사랑에 굶주린 부분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어릴 때 제가 많이 위로를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너무 어두웠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고 하나님도 몰랐고 네. 인생의 답은 뭔가 너무 고민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괴로웠고 그때 저에게 희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어린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다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게 되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네. 그런 책들 있잖아요. 기독교 변정의 책, 기독교 나라의 인생 답이 보인다 이런 책을 쓴 이유가 네.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모태 신앙이었고 또 막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고 했다면 네. 인생이 뭔가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은 자녀 대화도 잘하시고 또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사시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뭐 딸 3명인데 오히려 아버님이 너무 무뚝뚝해 하셨으니까 저도 딸들이고 해서 저는 많이 표현했죠. 그렇죠. 표현하고 사랑한다 뭐 너무 많이 표현하니까 오히려 좀 귀찮아할 정도로. 아, 이거 목사님 약간 근데 보완하셨네요. 예. 재밌는 게 이제 아이들이 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표현 영어로 표현하면 어노잉하다. 이제 조금 거슬린다. 예. 아이들 영어를 외국에서 좀 있고 이랬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큰딸이 이번에도 잠깐 대학원 하다 들어왔는데 네.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에스더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까 아빠가 좀 어노잉해도 다 내가 참고 있지. 아니까 참아준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들 많이 사랑하면서 키운 거 알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자기들 보기에 어노잉한 부분이 있어도 잘 넘어가고 있다고 자기들이 다 받아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식도 그것도 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또 참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버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따님 셋을 키우실 때 내가 아버지한테 좀 아쉬웠던 그 따뜻한 말을 보완해서 또 이렇게 적용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저는 지금 지나고 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버님보다 훨씬 낫지만 네. 아이들과 가까이 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사랑하고 놀아주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한창 클 때가 제가 박사 공부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너무 바쁜 거예요. 네, 네. 목회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는 박사 논문 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셋인데 제대로 제가 많이 못 놀아주고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 네, 맞아요. 지금 생각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커버렸으니까 네. 같이 뭐 차를 한잔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때 아이로서의 그 막 데리고 노는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추억.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저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물론 키울 때는 힘들잖아요. 네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 너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즐겨라. 그리고 그 시간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그 시간을 참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이고 귀한 말씀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지금 그 청년교회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가 지금 돼주시고 네,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런 되게 것 같습니다. 많은 아들, 딸들을 두고 계신데 그렇게 함께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끌고 또 생활적으로도 지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문득문득 아버지가 떠오르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네. 저희 아버지를 못 따라가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주셨으니까 저는 네. 그만큼 못하니까 네. 늘 부족한 생각이고 늘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죠. 제가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또 해나가고 세워져 나간 걸 보면서 감사하고 저도 가끔 이제 어떤 순간에 아버님이 문득 생각나는 때가 있거든요. 목회나 가족 이렇게 잘 이끌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문득 생각나는 때가 있으신지요? 생각나는 때가요. 네네. 네, 그렇죠. 이제 좀 힘들 때 힘들 때.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옆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또 책이 나오면 이제 아버님 읽어주시지 못하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은 계속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니 목사님께서 나 책 계속 쓸 건데 나 계속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그 마음은 100%야, 120%야. 네. 지금 안 계시지만은 천국에 계신 그 아버님께 이러한 한 사랑 고백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좀 있으신지요? 네. 네. 영상 편지 같은. 그렇죠. 네. 목사님 그 병상에 계신 2주 동안 그때 혹시 말씀을 전하셨던가요? 말로 저도 아버님 닮아가지고 어색해서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못했는데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람 목사에게 너무 고맙다. 네, 그걸로 전 다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만큼 깊이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마 그러한 좋은 영상 편지 보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다에 대한 답장 정도? 아버님 천국에 있는 거 저희들이 아니까 아버님 지금도 천국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님 무사히 또 천국 잘 들어가신 거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그 가장으로서 제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님의 후원과 사랑과 섬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그 말없이 또 헌신하신 사랑 제가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현재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도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을 통해서 본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떤 면이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 요즘 어른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또 의지할 만한 또 중심을 잡아줄 또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어른들이 너무 없다는 부분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또 지도자들도 많지만 지도자들도 보면 정말 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작잖아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나라를 진짜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누군가의 어떤 힘이 되어주고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어주고 또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어른의 역할들을 하는 아버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다 그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님도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많이 변화됐듯이 영적인 아버지까지 되어준다면 정말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출연하시고 또 보시면서 뭐 바라고 싶은 점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 닮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모르게 많이 많으셔요. 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완전히 다 네. 발견하셨죠? 사실 처음에는 진짜 한량이 없는데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괜히 뽑으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덕분에 저도 잊어버린 기억들이 많이 추억이 그렇죠. 네, 많이 떠올라서 감사해요. 사실 오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못 나누었는데 그죠? 아하. 네,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참 나누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또 다른 출연자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연결해서 같이 좀 많이 나누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라원기 목사님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라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